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사랑하는 며느리로 인하여서 한 주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렌즈를 끼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그 렌즈 드라이된 부분을 빼는 과정에 있어서 눈동자를 스크래치를 하는 바람에 아버님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는 했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 한 주간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될 애미로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참 생각하면서 병원을 가보고 치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참 한 주간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근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다 이제 키워서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손자, 손녀가 또 옆에서 자라게 되면 저들을 키우기 위해 코스코에 가서 기저귀를 사고 우유를 사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애를 키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녀를 향해서 걱정되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우는 우리 중이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또 근심이 됩니다. 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그럴까? 선생님이 무섭게 해서 그럴까? 친구가 못살게 굴어서 그럴까? 별 걱정을 다 물어봅니다. 너 왜 학교 가기 싫어하니? 울기만 울어요. 자기가 싫답니다. 자는 게 싫대요. 학교에서 억지로 세우는 것 같아요. 자는 게 싫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또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잠을 재우길래 애가 자기 싫어서 저렇게 울기까지 할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고민이 되죠. 40대고 50이 다 돼가는 40이 넘은 자녀를 보면서도 어린아이와 같고 부모는 늘 걱정합니다. 물가가 치솟는 이때에 우리가 빌에 깔려서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렌트를 내고 나면은 또 렌트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빌에 깔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이민생활 우리는 다 같이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으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또 수고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만 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를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리지널 최초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먹어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인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리라.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인생은
무거운 짐 가운데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답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전도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한탄합니다. 형제도 없고 홀로 있기 때문에 아들도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고생도 덜 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생각도 불행한 노고라는 뜻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자들도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지만 직원이 늘어나서 많아진다고 해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별로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도 재물이 없어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도 참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의를 하면은 이러한 근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염려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만 팔자가 기고해서 힘들게 살아간다. 이 고통은 나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형편을 살펴보면은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은
굴레 가운데에, 속박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또 주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이 땅 위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 많은 인생의 짐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불편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언제 내려놓아지고 벗겨지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무거운 짐,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울부짖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아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원죄, 죄악의 질고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아픈 고통,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그 무서운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죽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시고 지체장애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 병든 자들을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병 고치는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야, 네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느냐 물었을 때에 병 낫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지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공통적인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칠 때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눈물 짓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귀한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운다면은 그 가르침을 배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거나 율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죄인들은 다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냄새나는 사람도 천한 사람도 누구든지 주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교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묻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까닭은 바로 섬기는 정신을 그 지역 가운데에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파킹으로 인하여 파킹 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교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웃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가 마을에 들어와서 세워지는 것을 마을 주민들은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원인도 살펴보면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귐을 갖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귐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 그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섬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에 겸손과 온유의 향기가 참으로 진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들은 종의 자세로 교회를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91회기 정기노회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칭찬으로 우리 박 목사님과 제 귀에 들려옵니다. 뉴욕 선교로 교회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는 자의 자세로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 종들을 잘 접대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그 관계는 상대를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사귐을 가지면은 그 사귐은 천국이요 평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는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정신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인자가 온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비록 살지만은, 염려 가운데 비록 지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눈을 뜨면은 사라지지 않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가운데에 엄습해 옵니다. 하나를 지나고 나면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걱정되네요. 걱정됩니다. 걱정되지만 주님 맡깁니다. 주님, 내 사정을 아시죠? 주님, 내 처지를 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anxiety를 맡깁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take care of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려는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케어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저와 우리 지역 성교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